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읽어볼 건데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질문 주셨던 주인공 한태아의 죽음에 관해서 알고 싶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일단 한태아의 죽음을 알기 위해선 제 생각에는 락강의 개념 하나를 장착해야 돼요. 주의성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정의를 내리면 쾌락 원칙을 벗어난 절대적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고통과 환희가 합해져 있는 쾌락이에요. 이거를 김기덕 감독은 메비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칼을 꽂고 그거를 흔들어.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이 고통이 극한까지 가면 여기서 우리는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서 재현한 것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꽂아서 그 환희를 느낄 때까지 흔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래서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발붙여 살기 위해서는 이 주의상스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할 그런 자극이고 잉여의 흥분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갖고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죽는 거야, 그냥. 따라서 가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칸트가 이 책에 자주 나오니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숭고 이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칸트가 말하는 숭고의 대상, 이 대상은 인간 세계를 넘어선 저 어딘가에 있는 것들이 숭고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인간 세계를 넘어선 저 어딘가에 있는 거. 그러면 인간 세상, 인간 세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쾌락 원칙은 쾌락의 소소한 배출을 통해서 내가 긴장 상태를 최저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게 쾌락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요 쾌락 원칙까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쾌락을 느껴도 여기까지만 느껴야지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주의상스까지 뚫고 가면 그냥 인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기억하세요. 락강의 주의상스라는 고통 최고치에서 느끼게 되는 환희라는 절대적 쾌락 하나 기억하시고, 칸트의 숭고 이론, 숭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벗어난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 이론이라고 하는 건 불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쾌락을 숭고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칸트가 말하는 숭고 이론과 락항이 말하는 주의상스 개념은 아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장착하시고 여러분 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중간 정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녀석의 시선에서, 여기서 녀석은 쥐를 말하는 거예요. 녀석의 시선에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하고 내 영혼에 깃든 도덕률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자, 이런 장면에서 보시면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한다. 이거 칸트가 한 말이잖아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해. 다시 말하면 인간 세계를 벗어난 그 너머 칸트가 말한 숭고 이론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내 영혼에 깃든 도덕률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능가한대. 다시 말하면 인간 세계를 능가하는, 넘어서는 숭고 이론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 놈을 가지고 또 가볼까요? 85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쥐에 관한 얘기인데, 이틀 동안 내 지하실을 청소하며 생쥐들을 희생시킨 참이었다. 그저 책이나 갉아먹고 페이지 더미에 뚫린 구멍 속에 살며 그 작은 둥지 안에서 새끼들을 낳고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박한 짐승들인데, 추운 밤이면 내 품 안에서 공처럼 옹크렸던 내 어린 집시 여자처럼 몸을 사린 생쥐들이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도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이런 말이 또 나오죠.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아까 말한 칸트의 숭고 이론에서 인간 세계를 넘어선 저 어딘가에 이게 바로 숭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30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장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생각하면 전율이 인다. 페이지를 한 알음씩 들어다 압축통을 채운 뒤 녹색 버튼을 힘껏 누른다. 머리 위에 펼쳐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생주의 눈 깊은 곳에서 발견한다. 그 순간 내 어린 집시 여자가 선잠에 빠진 나를 찾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하는 무언가. 그래서 이 부분만 만약에 읽고 글을 보면 주인공 한태아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쾌락 원칙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쾌락 원칙이 무너지지요. 부분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수압 압축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 때 느끼게 되는 장면들이잖아요. 자신이 일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돈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은 쾌락 원칙으로 이용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이 쾌락 원칙을 뚫고 올라가서 주이상스까지 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이상스까지. 주이상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고통에 동반된 절대적 쾌락을 했어요.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쾌락 원칙을 벗어난 절대적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131페이지입니다. 멜란트리흐 인쇄소 지하실에서 백지를 뿌리느니 여기 내 지하실에서 종말을 맞기로 했다. 백지를 뿌린다. 글이 없다. 나는 못 살아. 이런 말이지. 더 이상 쾌락 원칙 안에 내가 머무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 다시 말하면 주이상스에 닿는 거예요. 칸트로 말하면 숭고의 대상에 닿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난 세네카요 소크라테스다. 내 승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압축통 벽에 눌려 내 다리와 턱이 들러붙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어진다 해도 결단코 두 손 놓고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내 지하실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자리를 바꾸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의 단면이 내 늑골을 뚫고 들어온다.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온다. 고통이죠. 궁극의 진리를 발견한다. 이건 뭘까요? 환희죠. 가혹한 고문을 겪는 것일까? 고문? 고통이에요. 환희와 고통이 함께 있는 절대적인 쾌락. 그건 바로 주이상스예요. 한태아라고 하는 인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락강 이론으로 설명하면 지금처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론 기억하세요. 하나는 주이상스, 또 하나 비슷한 개념으로 칸트의 숭고 이론입니다.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